본문 말씀 가지고 차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차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공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설교하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죄에 관한 설교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이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 특별히 개인의 죄나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는 마땅히 들어야 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그 죄와 회개에 관해서 때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가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설교는 참 은혜스럽고 좋은 거잖아요. 화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과거의 상처나 혹은 교회가 분쟁, 갈등 가운데 있을 때는 용서하라, 화해하라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이런 요청을 하는 것도 때로는 어렵고 민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혹 교회가 성장과 변화의 필요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설교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현대 사회에 맞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이런 변화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이런 설교는 때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교회의 강대상 위치를 하나 옮기는데도 1년이 걸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매주일 이렇게 순간에 찬양하는데 우리 피아노가 있잖아요. 사실 이 피아노가 제가 개척해놓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 자리에 피아노가 있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교회에게 우리가 피아노를 구입을 해서 여기다 놓고 예배를 할 테니까, 또 필요를 따라 당신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이 피아노를 좀 여기다 놓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피아노를 아까 예배 드릴 때 갖다 놓고, 그러고 요 옆에 사이드 필기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여기에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교생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찬양팀을 만들면서 드럼을 구입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고. 제가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장로님의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한테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이 둘째 아들 드럼을 좀 하도록 학원을 좀 보내주세요. 3개월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3개월을 그 아이가 드럼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고서 드럼을 구입하자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일처럼 예배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고 할 때도 보면 전통에 이렇게 매여 있고 변화를 싫어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 하나 하는 데에 그만큼 갈등, 텐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뭐니 해도 설교하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제목은 머니에 대한 재정, 돈에 관한 설교입니다. 재정과 헌금에 관한 것. 교회의 재정이나 헌금 설교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오해할 수 있어서 사실 이 헌금에 대한 설교하는 게 목회자로서 그렇게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낙심했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교회를 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목사님께서 그날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도 건축 헌금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험에 들어서 세상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혹은 교회 임직을 하면서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서 헌금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주 질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 설교하는 목회자를 수준 낮은 목회자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헌금 설교를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그런 목사는 교양 있는 목사, 좋은 목사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해요.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헌금 설교 혹은 재정에 관한 이런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시험을 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평상시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 아니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설교, 돈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이 단순히 우리의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하나님의 공급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헌금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 생활한 그런 내용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할 때 지금 발칸 반도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키, 그 다음에 베리아 이런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 AD 한 45년에서 54년경입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크게 궁핍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구제 헌금을 요청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들은 로마의 통치 속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의 많은 시련과 환난이, 극심한 가난이 조금도 그 구제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환경이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힘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맞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헌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밖에 넘치는 그런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희생을 기꺼이 그들은 감수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처럼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들이 드릴 수 있었는가?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많은 복을 받게
받게 되니까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드렸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내면 좋아하시고 적게 내면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많이 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과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많이 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내는 것, 우리가 많이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아니요 몰라요.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아니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복채를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여 그렇게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 기쁨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기뻐요. 기쁨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어원이 같아요. 은혜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 지켜주신 은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신 은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은혜, 그 은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는 그 은혜,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은혜가 있으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과 우리 마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재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재정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뒤에 담겨있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나타내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의 자세에 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단순히 물질적 기부가 아니라 자기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맡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단순히 인간적인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씀씀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씀씀이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씀씀이, 나를 위한 씀씀이를 줄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그 씀씀이 한 부분을 띄워놓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요즘 MZ세대는 굶으면서라도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하려고 이미테이션이 아닌 진품이 명품을 선물하려고 해요. 명품. 자기를 위해서 명품을 사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명품을 사는 것, 명품을 사기 위해서, 명품을 선물하기 위해서 모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안 써요. 결혼한 이 부부들을 괜히 그것 때문에 서로 시험 들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이 명품 선물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오해하거나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렉돈을 보시고 칭찬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녀의 헌금은 지극히 작은 액수였습니다. 부자가 드린 헌금에 비하면 이 가난한 과부의 역전 두 렉돈은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 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의 크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열심, 그 헌신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기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헌금을 드릴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을 드린 것은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혹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드리는 것, 우리의 열심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억지로요. 설교 한번 했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누구의 눈치를 봐서 아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11주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을 축복해 줄 것 같고 혹은 11주를 떼어먹으면 하나님을 징계할까봐,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 빼앗아 갈까봐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11주를 드린다,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가난도 시련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도 환난과 가난이 핑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처한 그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드렸던 그런 헌신, 그런 연봉,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랑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등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고 아니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그런 믿음의 대상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돈과 신앙을 따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돈이라고 그러면 양심, 본 윤리, 혹은 신앙도 쉽게 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죽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하는 사람들이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씀했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소유가 있는 것, 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니 내가 땀 흘려서 얻었는데, 내가 수고해 얻은 건데, 아니 이게 부모님이 내게 주신 건데 이게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가신 거야? 이건 내가 얻은 거야?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숨, 생명,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내 목숨을 내가 끊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여 있는 물질,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히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영적 훈련이 안 되면 결코 이 드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부족하잖아요. 목회자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리스본을 하루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한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제 거기 지역을 돌아보는 일을 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그냥 작은 헌금을 드리려고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좀 식사를 좀 하세요. 준비를 이렇게 해서 가슴에 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다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봉투에다 좀 더 채웠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지갑에 있는 나머지 돈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꺼내서 다시 그 봉투에다가 몰래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인사를 하면서 꼭 필요한데 사용하세요 이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내 주머니, 내 지갑은 텅 비어서 왔어요. 왜? 저도 아깝지 않겠어요. 아니 그분 안 만나고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될 일인데 그래도 그곳에 우리 목사님 계시고 홍사님 계시니까 한번 가서 뵙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같이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냥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왔어요. 인간적으로 아깝죠. 근데 결코 아까운 재물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쓰고 남아서 쓰고 남는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쓸 것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드릴 것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성장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들이 헌금하는 것을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헌금을 하는 거고 교사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헌금을 하는 거지.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고 어른들은 안 하는데 아이들이 헌금한다? 아니 그거 부모가 주니까 하는 거겠지만 먼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이렇게 순복음교회를 가끔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의 특징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순복음교회는 그게 구역 예배든 새벽 기도든 수요 기도회든 금요 철야든 3일밤이든 주일 예배든 매 시간 헌금 시간이 있어요. 매 시간 헌금 시간. 새벽 예배에도 헌금 시간이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들이 본을 먼저 보여야 돼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헌금을 못 드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잠시 쉰 분도 있습니다. 아직 가족의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억지로 드리려고 하다 가정의 풍마가 무너질 수 있어요.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믿음 없는 내 남편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아니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합의하여서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물이 하나님과 기뻐하는 그런 예물이에요. 혹시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몰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공덕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헌금 우리 교회에 유용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리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은혜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원적으로 같은 의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의 그 기쁨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드렸는지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드리라고 말이에요. 드릴 수 있는 만큼을 드리되 기쁨으로 과거의 그 엽전 투례했던 하나님 기뻐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 내가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난 이거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작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것을 갑절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그 풍성한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하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주제,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신령도 물질로 인해서 시험 받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드렸기에 억지로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차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은 이 귀한 헌금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이 귀한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이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뿐 아니라 경건 생활뿐 아니라 영적 생활뿐 아니라 헌금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